잘 지내셨죠? 네, 지금 3주 만에 뵙는 것 같네요. 잘 지내셨죠? 영원히 안 봤으면 좋겠나요? 네, 개인적으로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동안 정말 초자연적인 일을 좀 경험한 게 있어서 제 얘기는 제가 또 차차 할 일이 많으니까 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9월 15일 날 저희 교회 출범식 때 오셨었죠. 그리고 12월 20일 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벌써 이렇게 연말이 와서 약속대로 다시 오셨습니다. 우리 윤성철 목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할렐루야. 저 조명이 너무 세네요. 눈뜨기가 힘드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이 말씀을 좀 우리 YDP 지체들에게 좀 주시는 말씀인데, 제가 그냥 본문 나누기 전에 주신 이 말씀을 먼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이 바벨론의 그 1차 침략에 의해서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한 16세거든요. 그리고 대략 한 20세 때 이제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결국은 그 나라의 정치에 이제 참여해서 82세, 83세, 그러니까 대략 한 67년, 8년을 바벨론의 때로는 넘버 2, 넘버 3로 총리로 오랜 동안 그 나라를 섬겼습니다. 다니엘이 그 나라를 섬기면서 늘 고민했던 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어떻게 자기 야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켜낼 것인가, 타협하지 않고.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편안하게 그 신앙 지킨 게 아닙니다.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 목숨 걸면서 그 자리를 지켜낸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전문 영역, 이게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어떤 영역이든 우리가 이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편안하고 무난하게는 영성 못 지켜내고 신앙 지켜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지켜내서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또 하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자기 그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들의 목숨은 사실은 왕 한마디의 결정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어떤 그 헌신이 어쩌면 백성들의 그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방패막이가 됐던 것도 사실이죠. 그렇게 82세가 될 때까지 바벨론의 위정자가 돼서 섬겼던 어느 날, 자신 있게 섬겼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합니다. 바사와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539년에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벨론의 어떤 환심을 얻어 결국은 때가 되면 다니엘도 그렇고 바벨론에 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근 67년을 이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섬겼는데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멸망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라고 하는 바사와 메대라고 하는 나라의 통치하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한 제국이 일어나고 한 제국이 무너지면은요, 그 밑에 있었던 수많은 소수 민족들은요 그냥 파리 목숨입니다. 왕이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려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다니엘이 뭐 했냐?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러니까 539년 바사와 메대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 첫 번째 왕은 메대의 다리오 왕,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의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삼촌을 첫 번째 왕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세워드린 거예요. 그렇게 됐은 거예요.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539년이죠. 곧 그 통치 원년에, 그러면 이 혼란스러울 때 다니엘은 뭘 했는가?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그때 다니엘이 뭐였냐면 이런저런 수많은 사람들의 소문이나 얘기나 어쩌면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타결할 것인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할 것인가, 그걸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요. 우리가 알는 대로 예루살렘의 황폐함은 성전에 무너진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586년 결국 성전이 무너져서요.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은 바벨론 포로의 70년이 되던 그때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잖아요.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다니엘이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었는데 그 말씀이 해필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이 70년 후에는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기록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딱 서게 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묵상의 힘이에요. 왜 그 시점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게 하셨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어하고 그 말씀을 날많이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그 연수 70년 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처럼 바벨론에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때부터 어떻게 했느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때부터 다니엘이 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 538년 바사와 메대가 바사 제국 페르시아로 통합되고 결국은 고레스 왕이 그 나라의 위정자로 딱 등극하고 고레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왕의 칙령, 그 명령은 뭐였냐면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 또 역사적인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 다니엘.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당시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이 약속한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고레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정자의 마음을 만지시도록 통치자들의 마음을 만지시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아직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잖아요. 복음 통일 선교 한국.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시다면 기도의 불.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는 나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역사의 유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이 확증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할 때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길 원합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 오늘 우리 김전우 사님이 너무 맛있는 걸 사줘가지고 막 그 국물을 다 들이게 마셨더니 입이 너무 말라요. 그 짠 국물을 다 들여 마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입이 말라서. 우리 37절부터 41절 한 목소리를 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41절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제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여호와십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봤던, 이게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만화였는지 영화였는지. 왜냐하면 제가 그때 티네이저 때 한 15살 때 봤던 것 같아요. 만화였는지 영화였는지 아니면 만화 영화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제목도 기억도 안 나고 전체적인 줄거리로 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어떤 한 부분만 딱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영화 내용이 뭐냐면은 그 굉장히 잘 나가는 유망주였던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아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너무 사랑했던 아내가 떠나자 그 공허한 마음, 그 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실족해서 알코올, 이제 술만 마시면서 이제 거의 폐인이 돼가던 때였는데, 그렇게 폐인이 돼서 뭐 살고 있던 어느 날 자기 그 울고 있는, 옆에서 울고 있는 그 아이에서 아내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이 화들짝 들면서 내가 먼저 간 아내를 위해서, 또 아내와 나 사이에 남은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 들고 다시금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선배를 찾아가서 다시금 이 선수 생활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때 이제 원래 이 사람이 이제 투수였거든요. 이 선배가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뭐 이런저런 많은 훈련이 있는데 딱 한 가지 이제 조건을 붙인 거예요. 지금부터 이 야구공을 딱 손에 잡고 단 한 번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잡고 있고, 화장실 갈 때도, 응할 때도 잡고 있고, 샤워할 때도 잡고 있고, 뭐 할 때, 하여튼 이 공을 네 손에 딱 놓는 순간 나는 멈추겠다. 그러니까 너는 이거 놓치는 순간 끝난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느 수준까지냐면 잠잘 때도 놓지 말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같이 늘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사람 여러분 자면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손이 펴지잖아요. 근데 이게 놓치려고 하는,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이 손이 잠자는 무의식 중에 이제 펴져서 야공이 이제 거의 떼구르르 굴러가려고 하는 그것을 선배가 딱 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러고 있다가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가 싹 웃는 그 장면이 지금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술병을 잡기에 이렇게 익숙했던 이 손이 이제 이 야구공에 잡는 데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공이 네가 돼야 된다. 너가 공이 돼야 돼. 그리고 공과 네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데, 제가 지금 거듭나서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건 거의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건 성경의 메시지하고 똑같습니다. 야구공 대신에 성경 갖다 놓으면, 그렇죠? 너가 성경이 돼야 되고 성경이 너가 되고 너와 성경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곳에서 때로는 굉장히 무리한 요청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쫓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굉장히 때로는 인간적인 우리의 어떤 이성과 어떤 논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까지도 아주 세밀한 부분에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던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요청을 하는 데가 참 많은데, 그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대목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할 이 세대들을 향해서 세 번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전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listen Israel.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 쉐마 이스라엘의 내용을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 보고 읽을 거예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첫 번째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첫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말이 이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 하나님 잘 섬겨요. 이거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섬겨야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우상 섬긴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같이 겸하여 섬긴 거고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6절 같이 읽습니다. 한 번만 더.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임프린트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하나님만 섬기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너의 자녀들도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 7절 시작.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8절 이렇게 해라.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이 말씀대로 지금도 예루살렘의 전통주의 유대이즘, 주대이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 말씀대로 말씀을 이마에 붙여놓고요. 왼쪽 팔뚝에 붙이고 가죽줄로 메어 딱 묶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좀 보실래요? 이게 신명기 시절의 사진이 아니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저력이에요. 이게 지금 수천 년이 지났거든. 근데 지금도 이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박스를 가지고 딱 붙여놓고요. 왼쪽 가죽끈을 매서 팔뚝에 이 말씀을 딱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에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문설주와 바깥문에다가 말씀을 붙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집에 들어갈 때 나갈 때마다 말씀을 넣은 저것을 딱 붙여놓고요. 늘 만져요. 뭐 하라고?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지금도 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쉐마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2세대들에게 이건 줄 말씀인데 1세대들에게 주신 쉐마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능력이 되고 삶의 모든 기준이 되도록 하느냐.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안 되면 각자의 소견이 우리의 기준이 돼요. 그러면 그걸 사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안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입맛에 맞는 대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기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사시대로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무서운 건 뭐야?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 잘 섬긴도 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지 마음대로, 지 입맛에 맥히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믿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그렇게 되도록 원수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을 흐트리기 위해서 쏟아붓고 있기. 여러분, 제가 약간 이게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결국은 우리나라에 이 좌파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각 영역마다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을 키운 거예요. 언론, 정치, 문화, 뭐 또 뭐 있죠? 미디어, 하여튼 모든 영역에. 그래가지고 다 집어넣는데 와, 이게 웬만하면 거의 다 장악을 한 거예요. 근데 종교계인 기독교에도 이들이 넣어서 이 각 종교계마다 이제 그것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근데 안 된대, 이게. 안 된대.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있다가 거듭나신 분이 나중에 이제 그걸 나눴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기독교 종교계에는 정말 진짜 믿는 애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아무리 해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특별히 기독교 종교계는요, 이 장악을 하려다가 안 되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전략을 뭘로 삼았냐면 진짜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데 대충 믿게 만드는, 믿는데 그냥 그럭저럭 믿게 만드는 이 전략으로 바꾼 거야. 근데 그 전략을 쓴 지가 지금 한 20년, 30년 됐거든요. 근데 이 전략대로 지금 안타깝지만 조짐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요, 웬만한 기독교 단체들 조금씩 다 넘어가고 있어요. 신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다른 전략이 아니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온전히 믿는 것을 무너뜨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반대 정신으로 가야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무장하는 게 마지막 싸움에 있어서 성패를 좌우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힘든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 그런 국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유일한 대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미 앞서서 얘기했지만 우리 수원하나 식구들과는 우리가 뭐 우파를 지지하고 아니면 뭐 좌파를 뭐라 그래요, 이건 한국에서는. 웨스트윙, 라이트윙이 아니라 한국은 뭐예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정책이나 당이나 그 방향을 지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게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경적 가치로 먼저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수도 잘못할 때는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게 뭐 진보든 좌파든 그들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기준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지.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정렬이 안 되면은 진리의 말씀보다 어떤 당의 정책이 먼저 앞서 버리면은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우스운 꼴이 돼 버리는 거예요. 정책에 따라 휘둘리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의 어떤 사상, 이론, 철학, 학문, 사조, 정책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정렬시키는 자가 돼야 돼요. 진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준비가 된 여러분이 각자 영역 가운데 갈 때 그 어마어마한 그 어둠의 세력을 앞에서도 여러분이 당당하게 싸울 수 있다는 거야. 왜?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영적 싸움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내 안에 준비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3개월 만에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9개월을 머물러요.
9개월의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전투에 들어갈 수 있는 군대로 완전히 개편합니다. 그 단적인 예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남자들을 계순해서 60만 이상의 숫자가 나와서 여자와 아이와 다 합쳐서 대략 200만 이상으로 이제 이스라엘 인구를 추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민족 전체를 군대식으로 지인으로 개편을 시킵니다. 이 지인의 이 개념은요, 당시 군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민족을 완전히 군대로 그냥 포지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행진할 때는 딱 사인을 하나만 봅니다. 그 지인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성막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있는 이 성막에 구름이 뜨고 앉는 것, 이것에 따라서 이 군대가 행진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를 결정해요. 스스로 결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군대가 앞으로 행진할 때 어느 방향을 향해 갈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궤, 임재죠. The symbol of presence of the Lord. 이게 Ark of the Lord. 하나님의 언약궤죠. 이 언약궤가 3일길 앞으로 갈 때 3일길 뒤에서 200만 명이 언약궤가 가는 방향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렉션을 뭘로 하느냐? 언약궤를 보면 알아. 그럼 어떻게 갈 것이냐? 언약궤가 인도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막 위에 머무는 구름의 사인도 임재를 의미하고 앞에 행하는 이 언약궤도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전체가 뭐에 따라만 움직이냐면 the presence of the Lord.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야. 어린 양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똑같아요. 어디로 가야 돼? 어린 양이 가는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돼?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준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그분의 성소로 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의 사인과 언약궤의 사인을 따라 출발하고 멈추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지금 멈춰야 할지, 나아가야 할지, 아니면 계속 그 일을 집중해서 계속 지속해야 할 것인지, 변화를 줘야 할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게 분별이 될 때까지 임재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은사, 영적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컨디션만 있어요. 그 영적인 컨디션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 때 우리 안에 개발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이것을 개발하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이고 또 세밀하고 구체적인 인도하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재 앞에 머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확실하고 또 세밀하고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컨디션을 만드는 방법이 말씀 앞에 머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까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다 분별한 것과 똑같이 기록된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주는 음성을 분별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세밀하고 구체적인 인도하심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YDP에게
이런 삶에 대한 영성에 대한 갈망과 함께 또 침노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저는 YDP 맨 처음에 몰랐어요. 무슨 이니셜이지? 막 영마크 뭐 무슨 뭐 이런 건가 했더니 영등포더라고요. 여기 있어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한다. 말씀드린 대로 9개월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모든 준비를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 여정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몇 가지 사건이 좀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이 백성들이 뭐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따지고 모세한테 죽느냐 사느냐 막 맨날 이러니까 모세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얘네들 낳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들을 세울 것을 명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는 것을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70명의 장로에게 모세에게 부어주신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임한 성령을 내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너와 함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모세의 역량이 70명의 장로를 통해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YDP 안에 우리 김전사님과 같은 동일한 이 YDP의 공동체 가운데 동일한 영을 받고 동일하게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리더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YDP의 역량은 김성환 전도사님의 역량이 아니에요. 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이 리더와 똑같은 영과 역량을 가진 세컨더리 리더십들이 얼마만큼 동일한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가느냐가 이 공동체의 사이즈를 결정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역량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똑같은 DNA를 갖고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 부르심의 영역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정말 아이러니컬하게 곧 얼마 안 있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의지가 됐던 가장 가까운 데 옆에서 섬겼던 모세 누인 미리암과 또 모세 형 아론 이 두 사람이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애굽 여인을 이제 취했다고 그걸 이제 빌미로 삼아 오랫동안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를 대항해요. 모세의 리더십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이 회중 가운데 함께 역사하는데 왜 모세 너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하느냐 식으로 자기의 이거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이게 다른 사람 같으면 뭐 어떻게 확 잘라버리든가 뭐 하겠지만 이거 자기 누이와 자기 형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모세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이 친히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걸 정리해 줘요.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의미가 뭐예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과 모세는 달라. 어디서?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이 YDP 공동체를 위해서 영적인 리더로 우리 김전사님을 세웠고 동일한 하나님의 영으로 또 마음으로 리더들을 세워서 섬기긴 하지만 그 리더들이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넘으면 안 되는 선. 이 YDP라고 하는 공동체가 잉태되고 세워지기까지 그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를 위하여 먼저 눈물로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를 향한 인도하심을 구했던 그 리더와 그 이후에 세워진 다른 리더들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 달라! 그러니까 선을 넘으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 명확하게 딱 거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일한 마음으로 섬기되 이 선은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란 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에 따라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파송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갔다 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요.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뭐 긍정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면밀하게 얘기하면은 10명의 정탐꾼은요. 팩트를 얘기한 겁니다. 가나안 땅의 현실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2명은 현실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얘기한 거지. 근데 잘 보세요. 현실을, 팩트에 집중하는 사람은 팩트에 눌려가지고요. 나중에는 과대망상이 잡힙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두려움이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팩트에 이게 한번 매여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과대망상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그 팩트만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은 그 땅에 사는 주민을 삼키는 땅이래잖아. 그리고 우리는 안악자손과 비교할 때 메뚜기 같을 거라고 그들 앞에서. 여러분 아무리 커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메뚜기야 메뚜기 이렇게 밟아버리면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벌써 두려움이 잡혀버리니까 이 팩트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대면하게 될 현실의 팩트는 우리에게 이런 파워가 있을 거라고요. 팩트에 끌려다니고 매여버리면은 현실이라고 하는 거에 매이면 여러분 나중에는 어느 생각까지 하냐면 결국 이 현실이 나를 눌러버린다고 매여버린다고 컨트롤해요. 그리고 그 컨트롤의 배경에는 fear, 두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의 팩트가 결국 우리를 드라이브하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욕망과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여기서 나와요. 근데 나머지 갈렙과 여호수아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거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도 일종의 과대망상이 잡혀있긴 해요. 뭐야? 밥이야! 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문 용어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겠어요? 현실주의자들 정확한 팩트를 acknowledge해서 그거에 따라 그것을 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다 쓰는 게 아니에요. 물론 현실적인 것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현실 앞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전문 영역 가운데 물론 그 전문 영역에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팩트는 이게 녹록지 않지 만만하지 않지. 뭐 우리가 뭐 정치계에 들어갔던 비즈니스에 들어갔던 사업에 들어갔던 문화와 뭐 어딜 들어갔던 이미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만든 시스템과 스트럭처 안에서 오랫동안 쌓아놓은 그들의 그 어마어마한 파워 앞에 뭐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사실 그게 팩트거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렀으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10명이 되느냐 2명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팩트에 눌릴 게 아니라 팩트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먼저 가는 거라. 현실의 팩트보다 더 강력한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이들은요. 자기 말대로 돼. 못 들어가겠다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말대로 해줘요. 그래서 못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요. 전부 다 못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내 말대로. 내 입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허락하신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고. 매일 아침마다 선포하라고. 갈 때마다 선포하라고. 도착해서 선포하라고. 힘들 때마다 선포하시고.
다시 광야로 몰리게 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인 제사,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제사의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근데 그로부터 얼마 안 있다가 한 가지 사건이 터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을 범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까먹으니까 지켜 행하지 않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지 맘대로 한 거야. 안식일 날 괜히 그렇게 범한 게 아니라고. 현실을 보니까 안식일 날 필요한 게 보인 거예요. 해야 할 게 보인 거예요. 이건 예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안식일 날 현실에 해야 할 게 필요한 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있었다면 안 했겠죠. 근데 그걸 까먹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영적인 장치를 해준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장치를 했는가? 15장 37절 38절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본 말씀대로 5단의 술, 이게 알고 보니까 이렇게 묶어놓은 요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그 밑에다가 청색 끈을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함께 하면 사진을 볼까요? 예, 저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저렇게 옷을 입습니다. 저렇게 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저렇게 옷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매는 것을 하는 것보다 그걸 왜 하라고 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39절 40절 말씀이에요. 한 번만 더 읽을게요. 39절 40절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그 영적인 어떤 장치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을 늘 기억하고 지켜 행했다면은 술을 만들 필요고 청색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기억하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이걸 하라 그랬거든. 따라오시죠? 특별히 왜 옷에다가 그걸 했느냐? 이게 날마다 입어야 되거든. 입을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살잖아요. 그럼 계속 이 줄이 왔다 갔다 해. 움직일 때마다 흔들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괜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입는 옷에다가 입고 다닐 때마다 계속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라. 그것 뜻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돌면은 휘청. 돌아면 휘청. 걸어갈 때 계속 휘청. 때로는 손에 막 거슬려. 왜? 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집요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 세컨마저도 잊지 않도록 움직일 때마다 항상. 그것도 날마다. 하루 종일. 이유는 뭐예요? 잊지 말라고. 왜 잊지 말라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근데 잘 들어야 돼요. 이런 영적인 장치가요, 매우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동시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실제적이긴 하지만 동시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날마다 매일 일상에서 반복되다 보면은요, 원래 이것을 왜 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목적을 사람들이 놓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시킨 하나님의 절박성,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박성이요, 사라집니다. 그리고 뭐만 남냐면 그렇게 하는 것 자체만 남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술을 만들고 끈을 매는 게 중요해 버려요. 이게 종교화라 그래요. 목적과 의미를 놓쳐버리고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것만 남아버리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이 술과 끈이 중요합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 게 중요합니까? 뭐 그쵸? 뭐 물어보나만 하지. 근데 종교화는요.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 것은 온데간데였고 술을 만들었느냐 청색끈을 달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이게 왜 무섭냐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도요. 장로의 유전, 그 전통에 따라 수백 가지 규례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철저히 지킵니다. 근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만든 규례,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이 정리를 딱 끝내서 두 마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모든 규례와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목적과 의미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온데간데 없고요.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것, 먼지 털어내고 그릇 바깥 닦아내고 그 다음에 3번 기도하고 이렇게 지켜 행하는 것 자체 했느냐, 이거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 되고요. 경건의 기준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들이 정작 그렇게 섬겼던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 영광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데도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마에 붙이고 팔뚝에 붙이고 있는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이걸 맞박에 붙이고 팔뚝에 메고 있는 그들이 메고도 못 알아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이게 종교화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자유한가?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 지키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주일에 2번, 3번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말씀 묵상 시간 지키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주님을 아는 거,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이거는 온데간데 없고 예배했어? 묵상했어? 기도 시간 지켰어? 이게 신앙의 기준이고 경건한 삶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야. 물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거 해야 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야? 그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 그건 뭐예요? 주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고 여호와를 아는 데서 자라가고 주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고 주님을 더 따라가고 싶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는 굉장히 간소합니다. 기도를 얼마만큼 열심히 했는지, 묵상을 얼마나만큼 열심히 했는지, 예배 시간을 얼마만큼 잘 지켰는지를 신앙생활 잘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거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과정은 맞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고 있는지 기준은 간단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고 있는지, 더 갈망하고 있는지, 주님 뜻 더 알고 싶어 하는지, 주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어하는 갈망이 더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 그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 계속 드리고 예배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갈망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예배 버티기. 이건 곤란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신앙의 행위들을 통해서
오랜 동안 믿음의 삶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간다는 거, 이것도 내가 보기엔 기적이야. 아니, 식어갈라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안 그래? 이게 무섭다는 거야. 왜? 본질을 놓쳤거든. 여기에는 한 가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오늘 잘 기억해야 돼요. 종교는 모든 외적인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둡니다. 미간에 말씀 붙이고 팔뚝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여놓고 할례 받고 그거 자체가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화려해지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 자체가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종교화가 될 때요, 교회가 가장 화려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님을 제일 사랑한 거 뭐 인정할 수밖에 없죠. 우리 YTP가 더 사랑하나? 대답이 현치 않네. 아니, no. 교만한 것들. 사실 2000년 기독교 역사 볼 때 이 초대교인의 신앙은 우리 모두 살아가잖아요. 그때 뭐가 있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그들이 행하는 외적인 행위라고 하는 거 성만찬 하나뿐이 없었어요. 우리처럼 예배 순서가 뭐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가 제일 화려할 때가 언제였느냐? 이 본질이 온데간데 없을 때. 교회당 건물이 제일 화려해지고요. 예배 순서가 가장 거창해지고, 뭔 순서가 이렇게 많은지 앉았다 일어났다가 엎드렸다 절었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난 그걸 다 기억하고 행하는 것도 기적 같아. 따라오십니까? 왜? 종교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 그렇게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신앙의 기준이고 경건한 삶의 기준이 돼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물론 이런 외적인 신앙의 행위가 의미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어디에 집중돼야 되느냐? Encounter with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대면하고 만나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만날 때 아는 거예요. understand이 아니라 knowing이에요. 성경은 알으라 그랬지 understand 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모든 신앙의 접근을 understand 하려고 그래.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기 이렇게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이해해라 라고 적혀있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 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으라 그랬지. 하나님을 아는 거는요, 개인적인 인격적인 영적인 만남, 이게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라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라고. 섬기다가 만나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만나는 거예요, 주님. 할렐루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전도할 때 받는 거라고. 잃어버린 영혼 안에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라고요. 섬기는 현장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만나는 게 우리 가운데 계속 쌓일 때 주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는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는 거에서 자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을 아는 이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아는 레벨이 깊어지면 주님이 비로소 그 주님과의 아는 친밀함을 통하여 주님 안에 있는 비밀을 나누시거든요. 나타내시고 확증해 주시고 나라와 시대 그리고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신앙의 본질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외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 인카운터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사모하고 더 기뻐하고 더 섬겨드리고 싶고 할렐루야 더 따라가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고 더 사모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내가 사모하고 따라가고 알고 싶어하는 주님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외적인 모습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따라갔던 사도 바울은 당시 그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앞에서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하라고요? 마음에다 하라고. 외적인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통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form of godliness라고 하죠. 그게 아니고 경건의 능력, the power of the godliness. 왜? 경건의 능력은 주님을 만난 사람만 회복하거든요. 우리 믿음의 삶이요. 정교화가 돼버리면 외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해지고 분주해집니다. 대신 주님의 임재가 사라져요. 그리고 그 임재로부터 오는 능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더 화려해지는데 임재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가 없으니까 더 화려하게 해. 인위적으로 임재를 만들려고. 인위적으로 능력을 나타내려고 교회는 더 제도화를 시켜요. 제도.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빌려다가 그 능력을 흉내내려고 그래. 그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역사에 가장 아픈 그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임재가 없으니까 임재가 인위적으로 있게끔 만들려고 더 화려하고 목소리도 막 이렇게 하고 막 피아노도 안 돼. 올간 막 그냥 파이프 한 20-30개 막 해갖고 뭔가 주님의 임재가 있게끔 사람들이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정교화돼가는 신앙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뭘 하든 하기 전에 그리고 하면서도 질문하는 거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린 도대체 이거 왜 하는가? 오늘 이 불타는 금요일 밤에 YDP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은 질문하시고 여기 오면서 나는 오늘 이 예배를 왜 갔는가? 여기 왜 오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아까 찬양하면서 아유, 야 기타 하나로도 그렇게 임재가 있게 하는 게 이게 참 은혜예요. 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아 근데 반주자가 없어요? 응? 아 싫어. 아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야. 야 어마어마한 내공이야 이거. 난 나라도 막 할 수 있으면 내가 해주고 싶더라고. 근데 임재가 사라질까봐 내가 절제했죠. 몰리게 하려다 갑자기 임재 맞아.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말씀 묵상할 때 오늘도 저는 이제 말씀 묵상 이제 늦게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다시 나와서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 하고 주님 앞에 서서 나는 묵상 왜 하지? 어디 가서 나는 목사인데 묵상했어요? 그거 하려고 묵상하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도 붙잡고 살아야 될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주님 더 알고 싶어요. 주님 나를 더 주님 당신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으로 나를 더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특별히 청년들이 뭘 잘하고 잘못하고 전문성이 있고 없고 그런 거 별로 안 봅니다. 저 자신이 뭐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저는요, 청년들 안에 있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 애리투드를 뭘로 보냐면 얘 안에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요. 잘하고 잘못하는 건요, 얼마든지 여러분 개발하면 나아질 수 있어요. 근데 간절함이 식어버렸다. 그것도 청년이. 그건 여러분 소망이 없다고 봅니다, 나는. 그런 애들은 네, 절제할게요. 네, 절제할게요. 절제를 요즘에 주님이 절제 영을 많이 부어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는 친구들이 나중에 집사되고 장로 되면은요, 아주 골 때리는 현상이 나옵니다. 간절함이 없는 애들. 주님을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더 사모하고 싶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이게 없어. 그리고 그러면 뭐가 된다고 아까? 무슨 화가 된다고요? 종교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관심은 뭐야? 교회 건물 얼마나 화려하게 짓고 얼마만큼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위적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목소리도 깔아야 되고 폼도 잡아야 되고 이렇게 아주 우스운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이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하는 거야. 사람은요,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원래 이 죄의 본성은 똑같아. 물론 그런 형식이나 어떤 폼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뭘 담아내려면 어느 정도 틀은 필요해요. 근데 틀이 중요해요? 내용물이 중요해. 아니, 이거 너무 분명하잖아, 여러분. 아무리 맛이 있는 것이어도 맛이 아무리 뭐 대충 그릇 못생긴 거에 담아도 맛있으면요, 아무도 그릇 불평하지 않아요. 맛있다 그러지. 근데 아무리 화려한 거에다 담아줘도 맛이 꽝이면 전부 다 불평합니다. 그릇이 아까워.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늘 질문하세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 나는 이것을 왜 하고 있는가? 날마다 말씀 앞에 왜 나가고 있는가? 이건 여러분의 전문 영역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여러분은 왜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서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땅 가운데서 그 영역에서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성공이 아니야.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지. 전도를 얼마만큼 하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분이 영광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자, 우리도 이제 나가는 길에 다들 이마에다가 말씀 붙이고 가리스 그 붙여놓고 팔뚝에 가리스 원더풀, 그리고 전도하고 다니니까 막 입 맞박 붙이면서 가리스 그 손목에 메고, 우리도 이제 문지방에다가 다 말씀 붙여놓고 사는가?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목적의 이유는 하나예요. 일상에서 말씀을 놓치지 않고 늘 가까이 두는 거예요.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고자 하는 의도는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왜? 잊지 않도록.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굉장히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키우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훈련. 아멘입니까? 제가 이것을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훈련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어떤 특정한 단계에 여러분이 이를 때까지 무한 반복을 통해서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훈련의 목적이에요. 모든 훈련이 그겁니다. 이제 우리 막 지금 목사님들 가운데서 막 그 크로스핏 막 그거 하는 분들 계세요. 막 대단합니다. 그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레벨에 그 엑서사이즈가 몸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단계까지 이루는 것을 하기 위해서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무한 반복. 똑같은 동작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되는 훈련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여러분에게 아예 습관이 되도록, 몸에 배어 있게 되도록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요,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방법을 알고, 말씀을 뭐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그 다음 단계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 왜? 말씀 자체를 먼저 가까이 하지 않는데, 말씀을 잘 묵상하는 방법을 배워서 뭐 하실래요? 가까이 하질 않는데. 그러니까 청년의 때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훈련은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게 몸에 배어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일단 말씀을 가까이 해서 입에서 떠나지 말게. 그래서 여기서 묵상하다라고 하는 여기에 히브리 어원적 의미는 뭐냐면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놓고 계속 중얼중얼. 언제? 주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얼중얼. 할렐루야. 자, 일단 가까이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죠. 이 야구 선수가 공이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하나가 될 때까지 이거 끝까지 놓지 않고 이렇게 붙드는 훈련을 먼저 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던지고 뭐 이렇게 잘 던지고 그건 다 두 번째 세 번째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공을 딱 잡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뭘 잡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술병 잡고 있었거든. 근데 그걸 내려놓고 대신에 공을 딱 잡고 있고 이 공을 잡고 있는 게 자기의 몸하고 이게 거의 하나가 될 때까지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따라오시죠. 이거와 같이 말씀이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게 여러분에게 전혀 어색하지 않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위기, 어려움 뭔가 문제가 빵 터졌다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 말씀 앞으로 먼저. 어떤 위기가 생겼다 말씀 앞으로. 일이 터졌다 말씀 앞으로. 직장에 가서도 말씀으로 먼저. 방에 불 딱 켜고 말씀이 먼저. 할렐루야. 이 훈련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 장치를 먼저 하라고. 차 시동 딱 걸었어. 그러면 가장 먼저 뭐? 응? 뭘 딱? 아니 내가 여지껏 뭐 얘기했어요 이걸. 말씀. 할렐루야. 책상에 딱 앉아. 그러면 가장 먼저 뭐? 말씀. 핸드폰 딱 켜면 가장 먼저 뭐? 아멘. 저도 이거 요즘에 싸우고 있어요. 핸드폰 딱 켜고 조선일보 말고 말씀 먼저. 특별히 오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매일 하루 종일 중얼중얼 하도록 만드는 게 있어 너무 중요합니다. 1장 8절에서 그랬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중얼중얼하며 그 뜻이에요. 묵상하며 중얼중얼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그러니까 중얼중얼 하고 다니면서 중얼중얼 하고 있는 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중얼중얼한 대로 행하는 그게 네 삶을 형통한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정해진 분량의 본문 말씀을 날마다 정해진 분량의 말씀을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는다. 우리 YDP는 수원 하나 그 끼니 그 같이 하나요? 아니면 YDP 본문이 있나요? 묵상 교재 있어요? 아 각자 해요. 공동체인데 이제부터 내가 선포할게요. 지금부터 같이 하세요.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같이 묵상하고 모일 때마다 여러분이 묵상했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세요. 이거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생명의 삶 그 교재도 괜찮고요. 끼니 우리 거 어차피 뭐 항상 남더라고. 몇 권 내가 보내드릴게. 몇 명이야 여기. 내가 매달 보내줄게 그냥.
맨날 조금씩 훔쳐가지고 내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로 같이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본문을 날마다 묵상하고 모일 때마다 나누면은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는 가운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의 말씀하고 그게 딱 맞아 돌아갈 때 여러분 영적인 희열을 느껴요. 그리고 컨펌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묵상은요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 하나님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가?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잠깐 멈추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30분 동안 멈추라면 다 순교해요. 10초, 20초면 충분해요. 잠깐 멈추. 그리고 다시 또 천천히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지? 그리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다시금 멈추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스로 질문하고 하나님 이게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읽다가 아니면 생각하다가 질문하다가 하면서 단어가 떠오르던 얼마 전에 드렸던 설교 말씀의 어떤 부분이든 여러분이 찬양을 드렸던 그 찬양의 어떤 곡조가 떠오르던 얼마 전에 친구와 얘기했던 것 가운데 어떤 단어와 어떤 뉘앙스 이런 것들 얼마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 이것들이 떠오르면서 여러분 안에 내적인 확신이 생길 때 이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걸 말씀하십니까? 그때 내 안에 그것에 대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으세요. 괜찮아요. 믿으세요. 물론 과정에서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걱정 하나님이 그러겠어요. 그 과정 가운데 아직은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가 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 실수했 야 실수 끝이야 너. 하나님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왜? 하나님 뜻 알고 싶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려고 하다가 아직은 내가 연약해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성 어떤 나의 그 연약한 것에 의해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요 하나님 그것마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면서 내 안에 뭘 키우냐면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대한 갈망이 일어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컨디션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라고 하는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안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1년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컨디션이 개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5년을 한번 해보세요. 10년을 해보세요. 20년을 해보시라고. 30년이면 완전히 다른 레벨로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그 목적과 의미를 놓치지 않고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느 순간부터는 단순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사인, 인도하심, 음성, 구체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대화하다가도 그냥 지나가다가 딱 떠오르는 어떤 마음, 느낌 아니면 단어 말씀의 어떤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는 다니엘 생각한 적이 없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먼저 주신 거예요. 이거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된다? 어디 앞으로 가야 된다? 말씀 앞으로 가야 된다. 각자의 소견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하는 거에 휩쓸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오십니까?
그런 YDP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까지 일어나는가? 여러분의 전문 영역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인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방향에 따라 쫓아가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것이 하루 종일 중얼중얼 거리고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요, 묵상했던 본문의 어떤 중요한 구절을 암송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의 문장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문장으로 딱 만들어서 그것을 하루 종일 계속 중얼중얼. 제가 오늘 묵상하다가 주님이 주신 이제 저는 구절이 있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므로 그들을 이기려니와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도 이기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두 짐승과 그 여인 그 바벨론에 대해서 이 주신 말씀인데, 주님께서 이 마귀가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이 큰 성 바벨론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무리들을 미혹하고 휩쓸고 갈 때 그들이 결국은 어린 양을 대적해서 싸울 거거든. 일어나거든. 근데 성경 말씀에서 명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을 대적하여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시려니와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그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게임을,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 눈에 보이는 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러니까 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긴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이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고민은 다른 고민이 아니야. 이긴다 진다라고 하는 고민은 우리가 해야 할 고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어린 양 편에 내가 서 있느냐,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 예수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문 영역이 어디든 간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긴다 아닙니다. 이긴다. 할렐루야. 이긴다. 이긴다. 할렐루야. 이걸 무장하고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군왕들과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 거짓 선지자와 큰 성 바벨론과 같은 권력과 힘과 모든 걸 가진 자들이 어린 양을 대항하여 싸우거니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반드시 그들을 이기십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저 어린 양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편에 선 자들,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도 반드시 이기리로다. 주님, 내가 이 영역에서 반드시 이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무장하고 그 영역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힘들어. 도저히 못 살겠어. 이건 하나님이어도 안 돼. 아니, 지 입으로 선포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니지. 네 하나님이 안 되는 거지. 네 생각과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여 있는 네 관점 안에 네 스스로 묶어놓은 하나님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된다 안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말씀 앞에 먼저 쓰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루 종일 중얼중얼해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뉴트럴한 중간적인 상태로 머무르냐?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한 이 세상의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예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말씀에 내가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통로들을 총동원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오는 말씀에 오히려 우리는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과정에서 갈등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사실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거는요, 저는 오히려 좋은 사인으로 봐요. 왜? 그전에는 갈등했다 안 했다? 안 했어. 세상 메시지가 너무 편해.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는 어느 날부터 세상의 메시지,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 이것이 내 안에 갈등하고 있다면 오히려 좋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내가 순순히 끌려가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가 말씀이 가까이 하면은 세상의 메시지를 향해서 내가 싸울 수 있는 내공, 영적인, 내적인 힘이 생깁니다. 근데 말씀이 멀리지면 내가 세상의 메시지를 버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메시지가 나를 끌고 가게 돼요. 그러므로 묵상을 하는 이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중얼중얼 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세상의 메시지를 버티어 싸울 수 있는 내적인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이론, 사상, 뭐 세상의 정책, 이 정치적인 뭐 어떤 이론들, 이 모든 게 와도요, 내 안에 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는, 그것도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진리의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보다도 자기가 이미 믿고 있는 어떤 특정한 단체들, 아니면 그들의 정책들, 그들이 주장하는 얘기에 이미 마음과 생각이 뺏겨가지고 그 기준으로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린지를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9년, 12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시의 모든 헬라적인 사상, 이론, 철학, 유대주의적인 모든 율법과 전통을요, 예수 안에서 통일시키고 정리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박살을 냅니다. 할렐루야.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질문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쫓아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내게는 불편한가? 왜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는가? 우리 청년들 고민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쉬워요? 불편해요? 쉬워요? 손 들어보세요. 쉬워요.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쉬워요. 너무 좋아요. 손 들어보세요. 조만간에 승천해. 근데 불편해. 이게 말씀에 따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 메시지에 그만큼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게 불편해. 여러분, 이런 게 있죠. 그 운동도 이제 하다 보면은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 약간 좀 정식으로 좀 제대로 하고 싶잖아. 그러면 이제 전문가, 프로페셔널들한테 가서 이제 배웁니다. 테니스 뭐 이렇게 하다가, 아니면 탁구 치다가, 골프를 치다가, 아니면 뭐 스키를 타던, 수영을 하던, 뭘 하던, 이게 하다가 이제 뭔가 좀 제대로 어느 정도 레벨로 따라 올라가려면 이 전문가한테 이제 레슨을 받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이 이제 레슨을 딱 시작하면은요, 하나부터 열까지요, 다 틀렸다 그래. 거의 대부분. 제가 이제 태권도를 했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할 때 태권도 가르쳤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열정이 있는 애들이 가르치기가 제일 쉬워. 얘는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해. 근데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막 김몇 찬스 막 이러면서 내 앞에서 막 차는, 내가 볼 땐 다 개발이야. 그거 뜯어 고치는 게 더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도 체대 다녔기 때문에 수영을 좀 했거든요. 웬만큼 막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체대 선배 그 수영선수 출신들이 그러더라고. 나보고, 야 어부 나와. 여기 뭐 물 베린다. 야 나와라. 나 막 가리고 하는데 그분이 볼 때는 내가 뭔지 보여요. 이건 제대로 한 것도 아니야. 여러분, 탁구도 막 동네에서 이제 하다 보면 막 통장배 댕탈에서 막 금메달도 따고 막 우승 트로피도 따고 이러는 사람이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전문가, 이제
선수 출신에게 탁구를 딱 배우면은요 1점도 못 냅니다. 그리고 라켓 잡는 것부터 다르게 가르쳐요. 그리고 기본 포즈 잡는 거에서부터 스키도 그렇고 다 그래. 근데 여러분 처음에 그렇게 딱 배우기 시작하면은 빨리 이게 돼요 안 돼요? 오히려 내 식대로 하는 것보다 더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수영 그전에 나 잘했거든. 막 와 그냥 어부든 뭐든 간에. 근데 정식도로 하니까 하나도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배우다 말았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어부야. 스타일이. 어쩔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제가 질문할게요. 이게 불편하다고 어색하고 오히려 성장하지는 거 않고 오히려 더 퇴보하는 것 같다고 느낀다고 해서 멈춰버리면 그 수준이에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늘 갈등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잘 안 돼. 몇 번이고 넘어져 쓰러져. 제대로 안 돼. 불편해. 힘들어. 어려워. 에이씨! 몰라. 그냥 살래. 그러면 그 수준이야. 너는 각자의 소견대로 사는 사사기 삶. 그게 그 수준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굳어버리면 진리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교회에서 주장하고 그게 맞다고 우기는 사람으로 결국은 집사되고 장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불편하고 힘들고 더디래도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내는 것이 몸에 계속 익숙해지도록 되다 보면은 어느 날 손이 되는 거야. 스키 나가 되네? 돼요 안 돼 이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까지 어떻게 된다? 무한 반복이라.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 천천히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말씀을 계속 중얼거리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내려고 하는 수많은 과정들을 통과해서 나중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은 익숙해져. 할렐루야. 두 번째, 왜 말씀을 쫓아 사는데 삶의 변화와 열매가 왜 이렇게 더딘지. 어떤 사람은 막 금방금방 성장하고 막 열매도 맺는 것 같은데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나라 가운데 굉장히 그 영적인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나만 안 되고 다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다도 그렇게 생각해. 왜? 사람들은 항상 그렇거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묵상이나 이 관계라고 하는 동전을 넣으면은 내가 원하는 열매, 내가 원하는 변화라고 하는 드링크가 또르륵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안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렇게 살아. 왜? So convenient 시대에 살고 있거든. 너무 쉽고 편리하고 간편한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그게 이 세계관이거든. 가치거든요. 좋은 것과 효율적인 기준이 거기에 있거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얘기해. 이게 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열매가 금방금방 안 나와. 그래서 우리나라 전 세계 그 약 중에서 우리나라 게 제일 세잖아요. 왜? 이게 딱 먹으면 확 돼야 돼, 뭐가. 술 깨는 약도 그냥 마시면 5분, 10분 만에 확 깨야지. 이게 몇 시간 지나서 깨는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안에서도 똑같이 들어와서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왜 변화가 안 되냐고. 왜 이렇게 나한테 열매가 없냐고. 근데 여러분, 묵상과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동전 넣어서 변화의 열매가 뚜루룩 굴러나오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그러면 your God is supernatural vending machine이야? 하나님은 엄청난 자동 판매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그만큼 비인격적으로 우리는 접근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변화에는 시간이 걸려요. 열매는 시간이 걸려요. 할렐루야. 더뎌 보이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옵니다. 아멘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더뎌 보여서 몇 번이고 실수하는 것 같고 잘 안 되고 몇 번이고 넘어지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1000번을 넘어지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100번을 실수하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기억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없어? That's what the Bible says.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몇 번이 넘어졌냐고 중요한 게 아니야. 다시 일어나면 돼. 몇 번을 실수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다시 시작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하심에 따라 그거 알고도 우리를 구원하셨다 안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 앞에서 여러분한테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저는 25살에 주님 만났어요. 지금까지 30년 조금 넘었어. 그러면 그 30년 동안 내가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한 번도 뭐 죄 안 지고 한 번도 안 넘어지고 뭐 벌써 승천해서 그렇으면 저도 수도 없이 넘어졌어요. 수도 없이 쓰러졌고.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아직까지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매달렸어요. 다시 말씀을 쫓아갔어요. 다시 말씀을 붙들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유일한 이유는 거기에 있어.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렇게 우리 같으면 난리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느 순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육신의 본성과 그 안목의 정욕을 향해서 어느 순간부터가 내가 NO! 할 수 있는 내공이 키워지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속수무책 끌려가고 넘어졌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 아니야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내공이 내적인 힘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갈등하고 고민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더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이런 확신이 생겨. 하나님이 이제 내 하나님인 것 같아.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 같아.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그 과정에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 그게 내 안에 확증이 되는 거예요. 나의 my Lord, 나의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있게.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걸 분별하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무장되어져 그 말씀을 살아내는 과정에서 몸부림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갈등하는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딱 되어 있어서 현실이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오늘도 말씀을 쫓아 발걸음을 내딛는 그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 사인, 인도하심을 분별하여 나는 순종하고 따라가고 주님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할렐루야. 이 삶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현실적인 많은 문제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때인지 멈춰야 할 때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어떻게 가야 할 때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모든 분별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갈망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또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결국 그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생겨도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있잖아요.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죄송합니다. 10시 25분. 예. 제가 밥값하려고 열심히 했더니 시간이 많이 갔네. 괜찮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기도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다가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안 해요? 간절히 우리 해요,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어린 양 예수의 핏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대속해서, 리뎀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대속했다는 얘기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왜? 우리 주님 되시고 싶으셔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 갈망보다도 오히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더 크다, 안 크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쫓아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고 확증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말씀을 향한 갈망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살아있는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과 인도하심과 사인을 통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쫓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내공이, 내적인 힘이, 경건의 능력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갈망보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더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주님 되시고 싶으셔서 자기의 생명을 대신 값으로 지불하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이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와 그 깊고 인격적인 영적인 교제를 하고 싶고 주님 안에 있는 그 마음의 깊은 주의 뜻과 마음의 소원들을 우리 인생과 함께 나누어 그 일에 우리를 인도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그 뜻, 마음의 그 깊은 의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산 가운데 주님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주님 당신의 뜻을 확정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당신이 이 길이로다 하신 말씀처럼 또 이와 같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인 우리도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반드시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이기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